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저기 말씀 이렇게 만약에 내가 너를 내일 데려가려고 한다면 설교 한 편 하고도 천국에 올라오거라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저는 내일 천국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마라나타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또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도 방법이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 백과사전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바로 백과사전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게 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요. 설교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요. 기도도 방법이 있고요. 찬양도 방법이 있고요. 헌금까지도 방법이 있어요. 다 성경 기록 이렇게 하라고.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원칙이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하면서 특히 우리 제자들 학생들한테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육하원칙을 잘 습득을 해서 그래서 생활화하도록 하고 특별히 설교할 때는 육하원칙에 맞춰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을 거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육하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눌게요. 첫 번째, 아까 본문을 읽어드렸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6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전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것부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또 전도 대상자는 누굽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전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일 건 뭐냐면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만민에게. 만민 안에는요, 그 안에는 목사님도 들어갈 수 있고 선교사님도 들어갈 수 있고 성도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하고 직분을 맡으면 뭐하나요?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밤낮 들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 전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가까운 데서부터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내 가족들부터 내 가까운 친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복음이 흘러가서 땅끝까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왜라는 것을 꼭 한 번씩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왜라는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타는지 아세요? 왜 노벨상들이 세계 경제를 흔드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질문하는 하나가 바로 왜입니다.
왜? 왜라는 것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답이 나와야만이 발전할 거 아니겠어요? 왜? 왜 전도해야 되냔 말입니다. 왜? 예. 총각 처녀들한테 그들이 막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정확히 그 총각 처녀들이 깨달아야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답변이 안 나면은 결혼해도 별 재미없어요.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답을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예요. 한번 이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 가정에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한 자녀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은 밤낮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불명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최고로 원하는 소원이 보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 집을 나간 그 자녀가 부모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고 가장 바라는 거고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전도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무관심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네? 우리 부모님이 밤낮 잠을 못 자면서 울고불고 내 자식 지금 어디 있는가 염려근심하는데 그 부모한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밖에 돌아다니든지 어떤 방법에 간에 집을 나간 그 동생 집을 나간 형제 찾도록 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부모님께서 기뻐하시지. 부모님께서는 울고불고 고통당하고 이러는데 그냥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효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왜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내 신앙의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내 자신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뭐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은총과 사랑과 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전도예요. 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라노스의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100% 책임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권능을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시고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손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지 않는 분들 믿음 좋은 분 보셨나요? 믿음이 좋은 것을 보이기는 하죠. 그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데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데요. 어떻게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 마라나타 방송 가족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먼저. 예. 제가 말만 하면 뭐합니까? 제가 실천도 안 하면서.
이런 위선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자손들이, 자녀들이, 후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도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지만, 다른 주간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전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분들 다 지옥 가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 전도 내용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분들 누가 됐든 간에, 대통령이 됐든 간에, 회장이 됐든 간에, 박사님이 됐든 간에 다 지옥 가요. 그분들이 갈 곳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지옥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있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그분들 어떻게 살아납니까? 전도 외에는 방법 없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전도 외에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전도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 지옥 갈 사람 건져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줘야 되나? 무엇을 전도해야 됩니까? 고민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제가 활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바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한다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답고 복된 예수님을 선물로 내주신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저도 무슨 얘기할까 고민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도 족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치면 안 되니까 특허증을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전도지 설명서가 있고요.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국내에 뭐 아프리카든 뭐 미국이든 유럽, 중동 다니면서 자꾸 다 훈련 다 시킵니다. 목회자들, 성도들. 그리고 주머니 항상 갖고 다녀요. 택시를 타고, 혹시 타고 가면 택시 운전 전도한 이걸로. 비행기 타고 비행기 전도합니다. 비행기 타고 옆에서 전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이걸 통해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거의 못 만나봤어요. 그 자리 영접 다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몇 분이면 끝나. 빨리 하면 3분이면 끝나. 전도 3분. 하나님 그런 은혜와 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다, 이 안에 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까지 천국에 다 기록 다 들어있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핵심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재림. 할렐루야. 그렇죠? 이 모든 게 짤막짤막이 복음의 핵심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뭐 1시간, 2시간 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간단하게도 얼마든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상에 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전해, 예수님만 전해주세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면, 내가 만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는 예수님, 그분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도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 오늘 밤이라도 주님 데려가면 가는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가는 거예요. 세상 미련은 없어요. 뭐가 그렇게 세상에 좋습니까?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는 전도의 기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전도를 미루면 안 되느냐 하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왜? 오늘도 지구상에서 몇만 명, 몇십만이 오늘 하루 죽거든요. 우리나라도 오늘 몇백 명 죽을 거예요. 오늘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게 인생이에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다음에 전도해야지, 다음에 그 사람 만난다는 보장 없어요. 전 특히 해외 몇십 개 나라 순회하면서 사역도 해보고 하는데, 제 옆에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 누가. 그럼 그 사람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옆에 탈 그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동 사람이든 이 사람 저 다시 만나는 보장 있나요? 다시 만나는 보장은 몇백억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다시 이 비행기에서 내 옆에 앉아 간다는 거, 이것은 확률적으로는 거의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저한테 그 영혼을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자리에 같이 만날 수 있습니까? 혹시 인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서울 지하철 타고 만날 수 있나요? 다시 만나는 확률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옆에 사람 기회가 있대죠. 보라, 지금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미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내가 전도 대상자가 언제 세상 떠날지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너희는 항상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는 어디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전도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이 몇백만씩 들여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안 가도 돼요. 물론 마라나타 복음방송은 이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도구가, 전도 도구가 너무 좋잖아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더 많은 지구촌의 수많은 성도에 복음 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움직일 때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돈도 필요해요. 예. 아프리카 지처럼 사역하러 가면은 보통 24시간도 걸려요. 24시간. 항공료 떼가지고 수비달 몇백만씩, 한 번간 몇백만씩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또 불쌍한 사람 있어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마라나타 방송 이런 것은 그냥 전파 쏘면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기 도라 목사님은 돈 수십억 지금 돈 번 거야 지금. 수십억 버는 거야 지금. 예? 그 베개 더 다니려고 해봐 그거.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다시 정리해봅니다. 전도는 어디서 한다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전도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여기 마치면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했는데요.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냐? 내 발끝이 땅끝이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가 서 있는 발끝이 이게 땅끝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내 땅끝이 되는 거고, 이리 가면 내 땅끝. 여러분 서울 가면 서울이 땅끝이고, 부산 가면 부산이 땅끝이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딱 끝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방법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그냥 감정적으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그 영혼들을 쉽게 놔주지 않아요. 왜? 지들 재산이거든. 재산. 마귀가 귀신들이 쉽게 안 놔줍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고 깨트려버리지 않으면은 그 영혼 구원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보다 첫 번째 기도해요. 기도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모험이에요. 모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 바울 서신의 곳곳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보면은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그 심령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야 그래야만이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자. 전도와 선교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이겁니다. 증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때도 내가 죽을 때까지 성령의 그 권능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전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받지 않고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법 말도 하지만은 성령이 지시하는 데로 가는 데 가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 쫓아내고요. 성령 역사에서 병도 고치고요. 성령 역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어둠에서 깨트려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전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전도한다는 거 안 돼요, 여러분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 복음자 바울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도 사역을 했고요. 그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요즘 사람들 그렇습니다. 말로 되지 않아요. 감동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받지 않은 마음은 안 열어요. 안 엽니다. 여러분 아세요? 현대인들은 다 사랑에 지금 목말라 있고 사랑에 지금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올바른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으로 전도를 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죠.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전도에 좋은 열매는 바로 여러분 맨투맨 전도입니다. 맨투맨 1대1 전도입니다. 1대1 전도. 정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해야 쉽게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방 전도도 해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1대1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꼭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전도를 잘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소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이상이 생길지 모르지만 외모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예. 비록 막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쉽게 마음이 꺾이는 경우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말고요. 보지 말고 하나님도 사람 외모를 안 보시잖아요. 보지 말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도 하나님 구원시킬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고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면은 얼마든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 그런 기대감을 우리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도할 때 중요한 게 이미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들은 얼굴이 환해야 돼요. 밝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 이미지 관리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예? 이단들 전도하는 거 보세요. 걔들 보면은요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꼭 반반 생각 잃어버려 죄송합니다 옆에서 좀 반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옷 잘 입혀가지고 깔끔하게 가지고 내번에 전도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요. 걔들 왜 그래?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속은 이단이지만. 예.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막 우중충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 쳐다보지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나왔잖아요.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 성령 기쁨 충만하고 얼굴 환한 얼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게 보세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으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성경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할 때요 정말 우리가 조심할 함정이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힘들어요. 복음 전한다는 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내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쉽게 에이 모르겠다 쉽게 당신 같은 사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자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나 사도바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세는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모든 그런 왕족으로서의 모든 권리 다 내려놨어요. 예? 출애굽기 말씀만 이 하나만 보고 뭡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무서워 도망갔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히브리서 말씀 보셔야 돼요. 예, 상주신이심을 바라본다. 상주신을 바라보고 자기 모든 것을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더 기뻐했다고 성경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명무와 집안 아들이잖아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최고의 석학이잖아요. 모든 걸 배설물 좀 다 버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영혼들 구원하는 게 가장 귀한 것이고요. 천국의 상을 바라봤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상을 주시고 멸류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상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